그러면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말을 한 예가 딱 두 번 나오거든요. 창세기 한번 나오고 지금 민수기에 나와요. 창세기 때는 뱀이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은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2장은요. 이 두 번에 걸친 발락의 초청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 발람이 에돔 왕 발락에게로 가는 이 노상에서 겪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안장을 지우고 있는 모습이죠. 자, 발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서 가라는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자, 이제 떠나요. 고관들과 같이 떠나요. 신분 상승의 꿈, 물질 보상에 대한 기대로 그는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영매로서 또 주술사로서 자기가 일을 하다가 최고의 고객이 누굴까요? 왕이죠, 왕. 가장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가장 많은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금 고객을 만난 거예요. 그 고객이 자기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이제 거기 가면 신분도 상승하고 물질적인 부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도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갈았는데요. 오케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그는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진 않은 일인 줄 알면서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는 이번 한 번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탐욕에 빠져서 거듭에서 뜻을 묻는 발람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냥 내비로 두신 거예요. 그냥 그래 네가 한번 해라.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발람은 가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했거든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내가 축복하는 백성이야. 그죠? 이미 하나님 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욕심대로 갔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이제 22장 21절에 본격적으로 안장을 지우고 기분 좋아서 떠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했다는 말은 뭐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그를 심판해버리시기 위해서, 처음에는 막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심판해버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칼을 듣고 선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요. 근데 발람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천사를 피하는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죠. 나중에는 지팡이로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의 눈이 밝아진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에게 책망을 하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또 보게 되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에게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탐욕에 치우치게 되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악한 사람을 징벌하시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징벌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워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그를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고 자기 욕망에 따라 가는 그를 막으려고 사자를 보냈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20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면 그냥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의 진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속뜻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여기는 거의 이제 부모님 세대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바쁜데 내려오지 마. 그러면 내려오란 말이에요. 내려오지 말란 말이에요. 너 바쁜데,
명절에 바쁜데 그냥 바쁘면 그냥 너 일 봐 이러면 내려오란 말이에요. 내려오지 말란 말이에요. 내려오란 말이에요. 내려오란 말이에요. 말의 속도에서 딱 파악을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그래 가라.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비로 두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징벌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게 뻔하거든요. 사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징계보다요 더 무서운 징계는 악을 행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경고가 로마서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4절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근데 그것이 옳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징벌이에요. 악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따르는 그런 모습 속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별로 막히는 게 없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알아. 내가 요즘 잘못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걸림도 없고 그냥 쭉쭉 가요. 그게 저주죠.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징계가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요,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징계 없이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기다리다, 아니다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당해요. 심판은 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추진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막힐 때 막히는 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 되는 것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길이 막히는 것이 어쩌면 도리어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현재를 돌아보아. 어떤 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로 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기 탐욕에 빠지잖아요. 자기 탐욕에. 그러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인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자, 23절을 보면요. 당시 발람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지역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주술사로 활동하던 이 발람이 있던 거리가 지금 모압 족속이 있던 땅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 6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650km면 엄청 먼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한 650km면 진짜 먼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근동 지역 전체에서 유명한 주술사였다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은 하나님만 섬기던 주술사가 아니고 이제 다 모든 신을 섬기고 이렇게 주술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다라고 사람들이 느끼던 유명한 사람인데 천사는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못 알아봐요. 근데 도리어 누가 알아봤어요? 짐승이 알아봐요. 짐승.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있는데도 몰라요. 지금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나귀가 아니었으면 죽음을 당했었어요. 나귀가 피해서 살았죠. 그럼 그것도 모르고 막 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 된다는 거는요. 교회 생활을 짧게 했다거나 내가 말씀을 많이 안 봐서 소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봐도 내가 영적인 탐욕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적 소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요. 내가 기도 생활 많이 한다. 나 기도 오래 한다. 그래서 영적이 깨어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요.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한 사람이 하나님 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육적인 것, 욕심, 탐욕, 우리 육적인 1차원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몰라요.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평생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평생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겼지만 내가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소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세상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설교 말씀 듣고 감동이 오네, 눈물 나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습이 변해버려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 은혜 받았구나, 변하구나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로,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발람도 자기 탐욕에 빠져버리니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발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영적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자세히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 오늘의 본문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대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차례가 나오거든요. 피하고. 그런데 이 세 번이 점차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세지고 또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세져요.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두고 섰는데 처음부터 칠 수 있었으면 나귀에 타고 있든지 나귀가 피하든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죽일 수 있었지만 기다려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되냐면 천사도 22절에 그냥 섰다가 24절에는 좁은 길에 섰다 그러고 26절에는 나아가 더 좁은 곳에 섰다고 표현해요. 나귀도요, 칼을 들고선 천사를 보고 처음엔 봐요. 그 다음에 23절에는 밭으로 도망가요.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좁은 데로 또 들어가요. 그러다가 엎드려 버립니다. 점차적으로 이게 강도가 세죠. 못 알아먹으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이 발람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는 길에 안 가고 딴 데로 가니까 그냥 채찍질을 해요. 그러다가 좁은 길로 가서 자기 다리를 벽에 이렇게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때릴 때 천천히 때리겠어요? 세게 때렸겠어요? 더 세게 때렸겠죠. 그죠? 안 간다고. 나중에 자기 앞에 엎드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때려버려요. 그리고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을 열어서 책망하게 해버리죠. 사람이 동물에게 책망을 받았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을 때리냐.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러니까 아니다. 그리고 발람이 그러죠. 내 손이 칼이 있었으면 널 죽였을 것이다. 그러나 민수기 22장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할 때 없었느냐. 사실 칼에 죽임 당했을 사람은요, 발람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된 그를 나귀가 살린 것이죠. 돌아서 간 것이 그를 살린 거예요. 일이 막히게 된 것이 은혜였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평생 자기에게 자기의 등을 내줬던 나귀에게 분풀이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소경의 모습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음란에 빠져가지고 외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평생 충성해주고 함께한 자기 조강지처를 자기가 잘못 결혼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소경이 되버리면 욕심, 탐욕, 죄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아니거든요. 못 알아봐요. 자기 위해 헌신해 준 사람 못 알아봐. 자기에게 충성되게 조언을 해주고 바른 말 해준 사람은 미워. 정치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소경이 돼버리면 죄에 빠지면 욕망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닫혀서 더 이상 조언을 못 들어요. 좋은 말 해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고집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악한 자들의 꾀를 쫓고 자기 탐욕을 쫓는 악한 자들이 즉 영적 소경이 되면요,
책망을 받아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아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모든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여호와 사자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잘못했다는 게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임 당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회개가 아니라 공포감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불복한 거예요. 만약에 이 길이 잘못됐으면 저는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돌이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다음 마지막에 결국 그는 또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천사가 가라 그래도 그는 갔으면 안 됐어요. 천사가 가라 그래도 그냥 가지, 저도 그냥 안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발람은 갔으면 안 됐습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시고 계시는 부분은 없는지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깨달음의 은혜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